할렐루야. 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을 간다면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전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직장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과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한 결과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장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사르인데 뜻이 거친 길을 부드럽게 하다, 굽은 길을 곧게 하다, 또 기분 좋게 하다, 또 만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르면 거침없던 인생길이 평탄한 길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소망하는 바를 바로 이루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든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해 하십니다. 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분 좋은 인생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갑자기 너 청소년 집회해라 그러셔서 청소년 수련회 안 한지 하나님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아멘 그리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걸 왜 하나? 갑자기 시온교회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나? 의아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또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같이 훈련받는, 같이 참여한 목사님들이 조금씩 마음도 열고 상담도 열어서 막상 수련회를 개최하고 그 수련회에 은혜 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진짜 이 여름에 뜨거운 그러한 열정으로 수련회를 준비해서 한
큰 보람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행복했는지 몰라요. 강화에 있는 친구들이 이 신앙의 토대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여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과는 또 다른 정말 잘 훈련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귀하구나. 강화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진짜 귀한 친구들이구나. 이거 새롭게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살아나고 동시에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또 제가 살아나는 그런 참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힘든 일도 있지만 이렇게 기분 좋고 신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내가 친히 인도하리라, 친히 지도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든 길, 신나는 길, 기분 좋은 길, 만족하는 길, 그리고 부드러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길,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린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기에 여러분 이름 적으세요. 나를 위한 약속. 내 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나의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버려야 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알라딘에서 요즘 기독교 인터넷 서점에서 아주 크게 인기를 끄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틀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전체를 다 못 봅니다. 나는 부분만 봅니다. 나는 사람의 속마음을 못 봅니다.
나는 미래를 못 봅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내 판단은 틀림없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명철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아안입니다. 뜻은 내 판단력에 지지를 보낸다. 내가 판단할 때 안심한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다 못 믿겠고 내 판단은 믿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틀려도 내 판단은 틀림없어. 이것이 내 판단에 명철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명철에 보내는 지지를 설해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려면 내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의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과 생각이 틀림없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위험한 지도자고 이런 지도자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끊임없이 의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나는 겉모양만 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나는 부분을 봅니다.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따르지 않고 부분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모르는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선택과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새로운 목초지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 좋은 목초지를 조사해 봤을 거 아닙니까?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했는데 어디를 선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 죄악의 땅을 어떻게 롯이 가장 좋은 목초지로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롯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롯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롯은 평생 후회할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새로운 목초지로, 새로운 살 곳으로 결정하게 됨으로 인하여 롯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딸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못 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전체를 못 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미래를 못 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틀림없어, 이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할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중심을 보시고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철발점, 그 첫 번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3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치입니다. 뜻은 신뢰를 그곳에 두다, 안전하다고 느끼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또 안전한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지체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난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딸의 장례나 조용히 치르려는 생각이 야이로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형통의 길임을, 영광의 길임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알바니아는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사회가 혼란했고 치안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바니아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와 선박은 다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미래를 조금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선교사 연합회 대표가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무전으로 미국 정부에 알바니아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탈출시킬 수 있도록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님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이 말씀에서 독수리라고 하는 말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독수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의 날개에 선교사들을 태워서 그래서 이 알바니아에서 탈출시킨다는 건 생각할수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한 의아한 마음으로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선교사님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탈출시킬 독수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선교사들이 독수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해보니까 여권 심사를 하고 또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꼬박 하루 동안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새벽 5시에 큰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미 대사관 잔디밭에 살포시 앉습니다. 선교사들은 급하게 헬멧과 조끼를 입고 헬리콥터로 달려갑니다. 헬리콥터를 타려는 순간 한국 선교사님의 눈에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그 헬리콥터에 독수리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프로펠러가 달린 독수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격하며 그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수리를 보내셔서 선교사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번째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 안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머리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의 체험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삶으로 체험하여 얻은 지식, 그것이 바로 야다, 아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은 범사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큰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전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큰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전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을 함으로 삶의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잭 하이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성령님을 만나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성령님께서 제카리스 목사님의 마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내 안에서 너를 보고 있으며 성령이 인격을 가진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제카이스 목사님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성령님을 한 인격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성령님이 제 삶의 일부분인 것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 이후 제카이스 목사님은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인도함 받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쇼핑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집까지 운전하는 동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집까지 운전하며 가는 동안 어느 코스가 가장 좋은 길인지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인도해 주세요. 크고 작은 일뿐만, 크고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전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됐습니다. 옷 사러 갈 때도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파는 가게로 인도해달라고 구합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님께 구합니다.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때도 어떤 좌석이 제일 좋은지 성령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심지어는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 인도함 받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결정도 내가 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처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삶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열매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내 인생을 지도하리라 약속하셨으니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이유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실패할 수 없는 존재, 틀릴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멋진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니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384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 명철을 철저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 나도 후회 없는 인생, 나도 복된 인생, 나도 만족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